시간에는 조금 열을 식혀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강사가 소방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앞에서 보니 집사님이십니까? 예? 전도입니까? 제가 눈을 보고 기겁버렸습니다. 눈이 막 얼마나 불꽃이 강하게 튀는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대학은 스타를 만드는 곳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된 사람을 건져내는 스타 중에 스타를 만드는 곳이 전도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도대학을 여러분이 다니시면은 진짜 스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스타로 삼아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스타가 되면은 뜹니다. 그렇죠? 대구서 뜨니까 전국으로 막 나가지만은 미국으로 막 떠서 나가지만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대학에 오신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막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제를 전도로 줬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가정을 붙여놨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 또 이렇게 화끈하게 하면 가정이 불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불편합니다. 호박 농사를 짓는데, 호박 농사 알죠? 호박 농클이 가는데 호박은 얼마나 큰지. 아니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다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달아놓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 농부가 포도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포도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어슴푸레하게 들었는데 이마로 포도알이 떡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포도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아니 포도나무는 이렇게 큰데 포도알은 이만큼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참 좋아하겠다. 아니 호박 뭉클은 적은데 그렇게 큰 걸 달려면은 왜 이렇게 포도알은 적게 만들었나. 그렇게 불평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는데 포도알 하나가 이마로 탁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포도알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호도알을 호박만한 것을 달았으면 오늘 나는 초상을 지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 호박만한 것을 호도알로 달아놨으면은 낮잠 나면 딱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위험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은 크게 만들지만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작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째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혼하지만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이 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이 전제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행복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행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전도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황제 같은 남편들 있잖아요. 황제 같은 남편. 이 부인의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은 쥐꼬리 하나 받아오는데 직장 갔다 딱 집에 돌아오면 황제로 둔갑합니다. 가만히 대자로 뻗어가지고 여보 담배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쫓아가가지고 담배를 가져옵니다. 여보 잿더리 갖다 줍니다. 여보 나이타 갖다 줍니다. 한 번에 다 시키든지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열받았어요. 한 번은 담배를 갖다 내 방바닥에 탁 팽개치면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서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만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은 이 말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말로 전도하려면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인하고 사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되어지는가 하면 감동을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입으로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남편이 빗나갑니다. 더 전도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서비스를 확실하게 잘해드리고, 그리고 남편의 요구를 잘 들어드리면서 가정을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꾸려가면서 영적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평안이 세계 통일이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0대 주부가 운전면허를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비수를 가슴에 꽂습니다. 당신 머리는 쉽게 면허증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운동신경마저 없는데 어떻게 면허증을 따겠느냐. 부인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삐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내가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 웬일일까. 그래서 이제 연습을 옆에서 시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운전 연습하면 부부싸움합니다.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호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인은 전혀 모르고 남편은 이제 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자가 봤을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서울 시내를 이제 부인이 덜덜덜 떨면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옆에 차를 받았어요. 기스를 냈어. 그러니까 그때 절망적인 말을 남편이 합니다. 머리는 나빠가지고. 그래서 면허증은 늘 따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당신 그 머리로 어떻게 따겠느냐? 당신 그 머리 때문에 애들까지도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애들 공부 못하는 것이 부인 탓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집에 가서 대판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처음에는 다 그런다. 그래, 여보 열심히 한번 해봐.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를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돕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누가 도와야 될 것인가? 아내가 도와야 됩니다. 아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누가 채워줘야 되는가? 남편께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이혼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에 보니까 어느 부부는 식사 시간에 아내가 방구를 꼈습니다. 자연의 현상인데 방구 낀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이루어지고 교양 없이 말이랑 먹는데 방구 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돼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별 이혼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만나서 많은 부부들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맹수로 끝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사망의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한 집인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집의 부부와 그 집의 가정의 식구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불행한 집은 계속해서 불행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행복의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우리의 혀를 잘 놀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네 말 한마디로 정죄를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미국의 텍사스대 심장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스미스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은 심장 교수고 병원에서 심장을 수술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주 긴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심장 수술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은 정말 부인에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구박을 합니다.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이 또 중요한 심장 수술을 또 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 다 감수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냉대를 받고, 그래서 늘 이제 가슴앓이를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남편에게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미스 박사는 그런 상처를 주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박사가 어느 날 심장
교수가 심장이 이상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장 이상이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심호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심장 그 병원에 아주 노 교수가 와가지고 치료를 했지만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 자기 육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육체를 보니까 이제 간호사가 하얀처럼 죽으면 그렇잖아요. 얼굴을 싹 덮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울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조그만한 방, 상담실 같은 방에 6명의 그 심사위원 같은 분들이 앉아있더래요. 천국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스미스 박사에게 하더래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상처 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자기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자기 집의 모습이 자기 안방이 딱 비춰지면서 자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부인에게 구박을 하고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숨겨서 수도꼭지를 들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너의 아내에 대해서 네가 구박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심판하는 그 분이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다시는 너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스미스 박사.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주여 우리 남편도 천당 갔다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미스 박사가 갔다 와가지고 탈락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88년도에 다녀가셔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부산에 있는 대학 이렇게 전국의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사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고 생명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자인데 오늘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을 흉보고 그런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님께서 내게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입을 통해서 상대에게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존파의 김기한 씨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형을 받았는데 최후 진술에서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했을 때 김기한 씨는 17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미술 도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날도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림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만 되면 지겹습니다. 근데 그날도 준비 안 해가지고 역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 입에서 사망의 언어가 나왔습니다. 기한이를 부르더만은 너는 왜 미술 준비를 안 해오느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한가 하면은 이놈아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그림 그릴 준비를 해와야지. 그래 공부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아이를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김기한 학생의 마음속에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증오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만과 불평 속에서 자라서 그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씨앗이 아닙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어떤 식을 심냐에 따라서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우리 남편과 아내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누구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가난한 남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폐계획으로 거의 사경을 해내게 됐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그냥 있는 겁니다.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미군 부대에 열심히 출근해서 돈을 벌어서 오빠를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남매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은 미군 부대 다니는 그 자매가 몸을 판다. 그래가지고 못 파는 돈으로 오빠를 지금 돕고 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돌고 돌다가 오빠가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동생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뒷바라지하고 있고 자기의 병을 지금 고치고 있다. 그래서 이 오빠는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이 오빠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또 알고 보니까 그 소식 때문에 오빠가 충격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자매도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매도 그날 약을 먹고 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먹이고 왔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에게 양떼는 고사하고 이리떼들을 내가 목양하다가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그냥 돌 하나를 우물가에 던지는데 그 돌이 개구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선을 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사선을 한 대통령이 성공한 배경은 그의 아내 엘레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관절염으로 다리 하나가 점점 말라가서 절뚝거리는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려가지고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점점 말라가고 형편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이 병들면요, 이렇게 특별히 외상을 입으면은 열등의식이 나왔어요. 자꾸 비교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래도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엘레나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다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과 내가 그것을 존경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다리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사선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남편의 길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길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길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삼찬 운동입니다. 삼찬 운동. 반찬을 3가지만 먹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첫째는 칭찬 운동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톤이나 되는 그 돌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칭찬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IQ가 잠재력이 깨어나서 7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꾸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잠재력이 깨어나서 머리가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IQ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극찬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리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가난한 여인을 만나서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전도대학에 와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길을 잘 택하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로 마치지 마시고 전도대학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게 하십니다. 세계를 향해서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하면은요,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살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칭찬하면 돼요. 어느 집에서 남편이 양말을 벗으면은 아무렇게나 뒤집어가지고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놓습니다.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환경 개선통 해가지고 그 통을 지금 방마다 전부 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양말 벗어서 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똑발만 하지. 옷을 벗어도 막 굴러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고민입니다. 이거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양말을 사건을 벗더만은 저쪽에 환경 개선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싹 던졌는데 양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때다.
이야, 당신 대단하네. 지난달에 뭐 야구 투수였나? 여기 잘 들어가나? 아,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남편이 뭐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이쪽 양말 반대만 또 딱 던집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다시 던집니다. 그때부터 양반이 거꾸로 벗는 것은 여전하지만은 환경 개선통에다 안 들어가면 같이 넣고서 기어이 꼬리는 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버릇을 고쳐갔다는 것입니다.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천국의 방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방언하면서 이 입을 가지고 남을 자꾸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천국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칭찬이라는 것은 비아그라다 그랬습니다. 빨리 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먹이십시오. 그러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것은 영양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하면은 이게 온몸의 신진대사가 잘 움직여가지고 얼굴에 이 화장빨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있는 광산교회에 가정사역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칭찬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자료 하나를 주어서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칭찬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칭찬에 인색하면 사람까지 그 사람이 옹졸하게 보이고 가장 큰 인물은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다. 비난하는 일에는 언제나 꼴찌가 되고 칭찬하는 일에는 1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잊어줘야 될 것은 깨끗이 잊어주고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서 칭찬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칭찬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칭찬하면 첫째로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그 다음에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칭찬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신을 자꾸 칭찬하시죠. 그래야지 남을 칭찬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있습니다. 상대를 자꾸 행복하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행복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자꾸 행복하게 만들면 남편이 행복해지면 아내도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자꾸 행복하게 만들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일수록 칭찬하라.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것이다.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한다. 운동선수는 응원 소리에 힘을 내고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을 얻는다. 칭찬은 적군을 악으로 만드는 원수도 은혜로 만든다. 칭찬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꾼다. 칭찬을 하면 꼭 칭찬 듣는 일을 한다. 여러분, 칭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여러분 가셔서 자녀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는 가장 소중하다. 그 말 해주시오. 그러면 아이가 IQ가 살아납니다. 엔돌핀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아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권고하면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당신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정말 지난번에 우리 최원수 장로님, 서금 전도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자기 부인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라고 해서 몇몇 사람이 손들고 저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딱딱대게 보니까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 입 닦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살아봐야지. 그 장로님 말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그 칭찬은 뭔가 하면은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천하가 알아주는 능력이야. 그렇게 남편을 칭찬해 줄 때 남편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교회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다가 지쳐서 온 남편을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서 새로운 힘을 주고 우리 실천합시다. 상대에게 3가지씩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칭찬합니다. 메아리 법칙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칭찬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잘 칭찬해줍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손해입니다. 자, 칭찬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칭찬하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늘 칭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집 인간은 칭찬할 게 없다. 칭찬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싶었어요. 뭘 칭찬할까 연구해야 돼. 남편을 보면서 조그마한 것만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칭찬해요. 큰 것 가지고 남처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하면 가정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가서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못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개구장인 애들은 굉장합니다. 아예 전지하고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요? 엄마 손 안 쓰겠죠? 그러면 마음 딱 닫아버립니다. 이 자식은 어떤데?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영특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큰 인물 되겠어요. 두고 봐야지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미리 말로 축복해 주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하면 들어가겠고 빈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누구로 온다고?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상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권은 주지 않았지만 축복권은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일 333 운동인데 두 번째는 삼침 운동입니다. 삼침이란 말은 잠자는 운동이 아니고 3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외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외치면 더 좋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양할 바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할 때는 이게 딱 소리 나오도록.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시작.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은 축복받고 우리의 지역은 변화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는 보응되고 우리 가정은 축복받고 우리 지역은 변화되고 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무서워서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만 얘기하고 본론은 못하겠네요. 시간이 나갔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삼운동입니다. 웃음운동. 여러분, 이 웃음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한 가시오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체 세포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곧 내 몸에서 이것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속에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5분 에어로빅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으면은 우리 몸에 침투해오는 병균을 막는 항체가 우리 속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분비되는 항체의 이름을 인터페론 감마 분비라고 합니다. 이 인터페론 감마 분비가 우리 속에서 분비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보통 한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많이 웃는 사람이 17번 정도. 거의 안 웃고 산다. 전도대학에 오면은 많이 웃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은 우리가 이 피가 달라지는데 웃는 사람의 피를 빼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화낸 사람의 피를 뽑으면은 그 피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죽일 수 있는 수만이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는데 웃는 사람의 피를 빼보니까 그 피는 암을 종양을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웃으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웃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적인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 기간은 생명의 기간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로 지금 전도대학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학하고 교회와 가정 이 세 가지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공동체고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길러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낳고 육신의 생명을 잘 양육해서 길러가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생산하고 영적인 생명을 양육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대학은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서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행복 특공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특공대도 되지만은 우리는 먼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특공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에는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사회도 살리고 그리고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이제 그 새 생명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담소에서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혼합니다. 도장 찍으면 그냥 그날로 딱 이혼시켜버립니다. 근데 너무 이혼이 많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3주 동안 숙려 기간을 주자. 그래서 3주 동안 한번 이제 새로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이혼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혼 신청해도 바로 요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로 되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상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상담소에서 띄워주면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그날 판사 앞에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상담소로 전화가 빗발이 칩니다. 거기 가면은 이혼할 수 있는 상담받았다는 확인서 찍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가면 찍어주냐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인간하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법으로 3주를 딱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거 3주 가기도 전에 빨리 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소에서는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한 번 오는 사람을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오게 해서 상담사하고 만나서 정말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도 더 이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병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3번 정도까지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라. 그래서 그렇게 아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을 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관한 일을 해보니까 너무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이혼해버립니다. 장난처럼 이혼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전도자는 먼저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다른 사람의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잃어버렸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로 새 생명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원수하고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전략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아버지는 이어 전 인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버지라며 전도 특공대 행복 특공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꾼들이 먼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복을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오니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오니 예수님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나누어줌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저희들을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워낙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갖고 애들이 없어요. 우리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다는 건 지금 말로라도 지금은 인사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6개월 지나면은 그 고백이 입에서 자연히 나옵니다. 그래 만드는 것이 전도대학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전도대학,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전도대학. 사실은 전도대학은 내가 바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 50분 조금 안 됐는데 조금 쉬다가 50분에 다시 모입시다. 근데 우리 찬송을 하고 찬송하고 우리